오늘 설교 제목이 어렵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실제로 발음은 무르라 하일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 발음을 제가 읽는 것은 늘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레미제라블 했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레미저러블입니다. 이렇게 음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아니고 원래는 부르시바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발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집트는 애굽이 되고 파라오는 바로가 되고 이런 이렇게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는 요단강 지역과 서쪽 지중해 가까운 곳에만 평지의 숲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개가 산지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도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산들은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하는 그냥 황토색의 그러한 산들입니다. 비가 와도 그 땅의 흙이 깊게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 있는 그 풍적토에 잠깐 스며들고 밑에 석회암 지방에는 비가 꿰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런 빛의 황량함이 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부엘세바가 강수량이 1년에 한 1000mm 정도 오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연강수량이 50mm가 되지 않는 사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갈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하갈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갈은 가족과 친척을 떠나 애굽 땅에서 떨어진 낯선 땅에서 종살이, 즉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당신은 부족이나 도시 국가 간의 동맹을 맺고 전쟁을 흔하게 벌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승리한 쪽에서 그 전리품의 하나로 그들을 분배하였습니다. 여종은 여주인의 물건이요 부속품이었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어린 여자 노예를 첩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은 여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주인 사레가 그 남편 족장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하갈에게 물어보고 의논했을까요?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하갈의 인격과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사레의 여종이라고 불리웁니다. 사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주인 사레는 자신의 자녀를 얻으려고 하갈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같은 어린 여자아이가, 여러분 하갈의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갈의 나이가 10대 중반이나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자아이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노예이지만 과거에 누렸던 자유자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주인 사레는 자신을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족장인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노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상속자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지 종이 될지는 장담할 수도 없었고, 낳은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여주인 사레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번역은 하갈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안하무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교만해지고 이렇게 방자해져서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표현은 그러한 상용구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는 계속해서 눈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브라함 편, 사레의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인 하갈이 교만하고 방자해지고 사레를 업신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냥 하갈의 눈에 사레가 없었다라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사레의 얘기만 듣지 말고 하갈의 입장에 서 봅시다. 그래서 그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이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젊은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고 몸이 이전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내 몸에 생겨난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입맛은 떨어지고 입덧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자들이 제일 예민해진다라는 것을 우리 유부남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한여름밤에 갑자기 임신한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총각들은. 여러분, 절대 딸기처럼 지났어, 지금 딸기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딸기 외치면서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이른 딸기는 찾을 수 있어도 한여름에 철진한 딸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나가서 온 지구의 모든 딸기를 찾아 헤맨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딸기잼이라든지 딸기 사탕이라든지 딸기 맛 파이라든지 딸기자가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와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지고 그 남은 인생의 생존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 하갈의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여주인 사레와 몸종 하갈 간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아이를 원하나 가지지 못한 75세의 여주인 사레와 원하지 않았던 주인의 아이를 가진 어린 몸종 하갈입니다. 하갈은 무언가 분명히 이해받기 원했고 보상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전혀 임신의 경험이 없는 사레는 어린 하갈의 말과 표정과 몸짓의 변화가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 준비에도 소홀히 하고 당연히 여주인인 사레를 섬기는 일에도 예전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가 했더니 갑자기 웩웩거리고 돌아서는 여종의 모습에서 필요 없는 자격지심이 생기고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노예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혹시나 내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나이 어린 하갈에게 가지 않을까? 사레는 하갈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사레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멸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눈에 내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레는 아브라함을 들볶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 마음고생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 얘기를 자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할 때 당신이 이 고통을 아느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니라 사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어린 여종을 안겨줄 만큼 아들을 원했고 넓은 아량을 가진 것처럼 했던 후덕한 여인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막이 떠나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와처럼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사레도 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절대로 위인이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치졸하고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가는 아브라함의 직무유기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레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맙겠지요. 하갈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참 찌질하고 못난 놈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쁜 상황이 오고 욕먹을 일이 생기고 곤란하면 그 직무를 포기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쏙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집니까? 아브라함의 치졸한 책임 회피에 믿음의 가정에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인간이 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지니까 한낱 질투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치졸한 여인이 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하는 그러한 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인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야만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미 자신의 고향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열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현 상황을 듣고 감찰하여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자기 이름도 없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며 그 학대를 정당화해 줍니다. 여러분, 사레의 눈에도 하갈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하갈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니고 바로 하갈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자식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다고 느낀 하갈은 마침내 도망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막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녀가 다시 잡히면 채찍에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갈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의 평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헤브론이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를 지납니다. 부엘세바를 지나면 네게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광야를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사막입니다. 어린 임신한 미혼모가 혼자서 집을 나와 길을 떠납니다. 가데스의 광야를 지나고 베넷에 이르기 전 베렛과 가데스 사이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곳에 지금 하갈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홀로 광대한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길을 혼자 걷고 있는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여정의 반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미혼모의 몸으로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가서 혹시나 파로에게 넘겨질 수도 있고 다시 사례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광야에서 털을 잡고 살 수도 없을 것이고 하갈은 그제서야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 울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배고팠을 것이고 몸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막 중간에 있는 샘물 곁에 이르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하갈에게 물어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고 사레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의 위치를 아무도 보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형편을 감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갈은 내 여주인의 노예, 여주인의 종, 사레의 하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사레의 종 하갈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온 분이 누군지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찾으시고 비로소 그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할기에 내 형편과 상황을 들어줄 누군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세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각주가 매겨서 밑에 적혀 있든지 옆에 설명합니다. 성경에 설명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일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내 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형제들과 다투며 거칠게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좋은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사레의 아들도 아니라 하갈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만났습니다. 엘로이,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하갈은 그 이름을 간직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운물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 이방 땅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와 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주기 원했고 그녀를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원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속에서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 운물을 자기의 마음에 간직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넘치는 생수로 간직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갈은 제 발로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은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타국에 혼자 노예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음을 듣고 계셨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과 자유의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갈로 하여금 일어나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갈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을 참아내며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자유를 얻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다. 하갈은 1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부엘라 헤로이의 생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늘 제 시계보다 느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빠른 시계가 좋습니까? 정확한 시계가 좋습니까? 시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있어야 할 때,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운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나 오늘 부엘라 헤로이의 운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음도 듣고 계시고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흥분했고 놀라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나의 소원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이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갈의 사례의 집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